예,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5문을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35문 신약시대의 은혜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요? 실상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신약시대에는 이 같은 은혜 계약이 그 당시나 오늘도 여러 말씀을 전함 받음과 세례와 성찬, 성례를 거행함으로 집행된다. 이 성례에서 은혜와 구원이 만백성에게 보다 더 온전하게, 명료하게 또 효과 있게 표시된다. 아멘. 우리 개혁주의의 은혜의 통로는 뭐라고요? 말씀을 받는 것. 두 번째 뭐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육의 사람이 생각하는 이 형통하고 혼의 사람, 구원받았지만 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사람, 이 복음의 사람이 가지는 형통의 그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육의 사람 뭐죠? 오직 자기 잘 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혼의 사람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영의 사람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보는 거. 그런데 말은 쉬운데 어떤 게 어려워요? 3번이 어려워 보여요. 누가요? 혼의 사람이 볼 때. 그러나 영의 사람이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형통이란 말을 가장 비슷한 단어가 이거구나 생각했어요. 그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 했더라? 행복했더라. 이런 말하니까 뭐가 좀 다가오지요. 형통이라는 것은 한문이기도 하고 이것도 한문인데, 근데 행복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복을 누리는 거. 이런 사람이 복을 걷어 찬다 이 말 하지요. 저 사람이 복을 걷어 찼다. 복인 줄 모르고 저렇게 어리석게 던졌다.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 말이 뭡니까? 복을 받았는데 복을 못 누리니까 복을 걷어 찼다는 거지요. 그 복을 누리는 게 뭐죠? 복을 깨닫고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네? 보십시오. 내가 노예로 살고 있고 또 감옥 속에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요셉이 행복해지는 거지요. 행복의 기준은 이게 복이라고 알아져야 그게 행복해지는 거지요. 우리 예주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엄마 옆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몸만 잊지 말고 마음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주를 또 엄마가 쳐다볼 때 예주가 우안덩거리야 이러면 이 복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들 둘 놓고 나서 이 딸이 낳았는데 이 딸 없으면 어쩔 뻔했나 이러면 예주가 뭐예요? 엄마에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뭐 크는 게 힘들고, 사춘기고 이러는데, 그러면 분명히 복으로 하나 주셨는데, 복으로 모르면 뭐예요? 행복 안 하는 거야. 같은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복으로 안 보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짐이라. 그래서, 정말 노예든지, 감옥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것이 내게 복으로 주신 거다. 이렇게 진정으로 감정은 힘들지만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씩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행복했다. 행복한 거. 감옥이 이게 노예살이하고 감옥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내게 복으로 주어진 거다. 이게니까 이런 우리 메시지 그때 좀 잘 들었지요? 여기서 뭐 배웠습니까?
앞으로 총리가 되려니까 뭘 배우죠? 경제를 배웠잖아요. 감옥에서 정치인을 만났으니까 뭐 배웁니까? 정치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 사람이 귀하고 강직하고 좋은데 경제와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검찰만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되놓으니까, 여러분,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사람 다루는 겁니다. 아무리 미운 놈도요, 불러가 밥 먹이고, 아무리 미운 놈도 악수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저놈은 감옥 갈 놈이니까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뭐 했을까요? 계속 분노를 키워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수가 드러나니까 그냥 폭발해가지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어찌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한국 사회에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큰 교훈을 줬어요. 준비된 사람이 돼야지 의욕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참 개인은 귀하고 강직하고 귀중한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사실은 그것도 지금 이제 이 진보에서 사실은 윤 대통령도 진보측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밑에서 검찰총장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밑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지요? 그것을 그냥 쫓아내니까 그들의 잘못 때문에 이쪽에 정권이 왔고, 여기서 준비가 안 되니까 또 정권이 저리 가고,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자꾸 반복되는데 참 안타깝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은극길에 총리가 됐지만, 우리가 볼 때, 근데 보니까 노예 생활 때 경제를 배우고, 이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알고 보니 복이라. 그게 정치 안 배웠으면, 경제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도 경험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애가 저래가 되겠나? 아니다. 저 경험도 복이다. 저런 상황 만나가고 되겠나? 시간 낭비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결국은 바탕이 된다. 복의 바탕이 된다. 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에 불행해 보이는 상황도 깨달아지면 행복해지고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주일학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원으로 들어가는데 13번째입니다. 믿음의 인물, 믿음으로 하면서 처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지요? 믿음으로 누구는? 아브라함 전에. 예? 네. 예? 믿음으로 아벨은, 그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그런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명의 믿음의 인물을 쭉 소개를 했는데, 그게 전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1번째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지난주 봤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 나오죠?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여호수아를 지나 사사기로 들어오는데, 이 기도원이 누구죠? 사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하면서 성경 전체 속에 이렇게 흘러오는구나.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접하면 굉장히 재밌고 쉽지만, 구약이 어두운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여겨지는데, 오늘 13번째 기도원은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온 겁니다. 창세기 오세오경이 지나고 여호수아 지나고 사사기로 넘어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활동한 믿음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기도원이다. 그래서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역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믿음의 인물 아벨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출애굽기로 넘어갔네, 그죠? 넘어갔고, 여호수아 랍은 여호수아를 배경하고 사사시대를 이제 통해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기도원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누구냐 할 때,
그가 활동했던 상황이 어떠냐니까 그 상황과 이런 중에 소명을 받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더 중요시하는 인간 본성이 작동되면 우상을 더 중시하게 된 걸 보게 되지요. 그 결과로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냐면 하여튼 바깥에서요 추수를 하면 싹 걷어가요. 빨래 걷어놓으면요 옷을 다 걷어가요. 막 시시콜콜 다 이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요? 산속에 동굴에 숨어 살아요.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동굴에서는. 자, 이런 가운데 기도원 사사도 소명을 받는데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다가 성막에 가서 기도하다가 받는 게 아니라 뭐 하다가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는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밀타작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 같으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좀 기울어진 거기다가 구멍이 하나 있고 기울어진 거기다가 포도를 발로 밟으면 그게 으개지면서 이 포도주가 쭉 흘러가고 걸러서 포도주 만들잖아요. 거기서 밀을 타작하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워요. 그런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을 왜 했을까요? 미디안이 눈치 못 채게 곡식을 그어서 빻는 거를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아주 약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약삭 빠른 사람이었어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틀면 뺏기니까 포도주 틀 어색한 데 가서요 아닌 척하면서 밟고 앉았어요. 그럼 구멍에 뭐가 나올까요? 밀알이 톡톡 떨어졌겠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는데 뭐랬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도원이 그 말 듣고 뭐랄까요? 쪽팔리는 거예요. 지금 숨어가지고 누가 오는가 싶어가지고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천사가 큰 용사여.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놀랬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스러웠을까요? 적군이 미디안이 알면 뺏어갈까봐 숨어가지고 이거 빻아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가족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우리 집안도 이 지파가 작은 지파고 하면서 막 주저주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어코 사사로 부르십니다. 이 약하고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사사로 쓰시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이 기도원이 어찌 보면 좀 소심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확인하고 싶었는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사사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 양틀에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으면 내가 사사로 나갈게요. 거기 그 씨름이 뭐였지요? 양틀을 바깥에 마당에 뒀는데 다른 데는 비가 다 와가 젖어 있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가봤더니 다른 데는 축축한데 이 양털에는요 물기가 없는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마당은 다 말랐는데 이 솜털만 양털만 물이 축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나가봤더니 어찌 됐죠? 마당이 말랐는데 양털에만 물이 축축한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확인하고는 이제 기도원이 사사로 쓰임을 받는데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대단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요 정말 겁 많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서 시대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족과 또 우리 이 지역과 우리 교회에 지나가는 가운데 있으면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여러분 이 소명감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확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름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 다음입니다.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자,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했더니요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2,000명 모인 자리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32,000명 모이는 막 그 무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예? 뭐 요즘 시위하니까 뭐 그런 데 가면 그러셨겠는데, 저는 32,000명까지는 그 쪽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뭐 야구장 이런 데 가면 3만 명 모이겠네, 그죠? 뭐 그런 데 가면 될란가? 그런데 한 3천 몇백 명, 그런 교회에 제가 한 1년간 있어가지고 3,500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3만 2천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약한 기도원이 사람 많이 모이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뭐가 되겠구나. 하고 자신감 얻었겠지요. 나는 약해도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용기를 얻잖아요. 그죠? 황장님도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럴 때 잘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데, 가보니까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이럴 때 막 사람이 별로 없으면 기운이 빠질 거고, 해보자고 막 이러면 힘이 날 거고, 그럴 거예요. 그죠? 지금 기도원이 그런 파인데, 근데 웬일입니까?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는데, 야, 너희 중에 전쟁 안에서 돌아가라. 이랬더니 세상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지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작지 않으니까, 아이고, 막 32,000명이면 좋겠는데, 10,000명밖에 없으니까 좀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됐네 했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로 데려가래요. 물가로 데려가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가에 무릎을 이렇게 꿇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무릎을 세우고 손바닥에 물을 떠가지고요,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냇가에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손을 물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까? 누가 용감해요? 그죠?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죠? 강큰 사람이죠? 머리 쳐박고 먹을 때 누가 창 찌르면 어떡해? 그런데 손 물 떠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따로 구분을 하니까요, 손에 물을 떠가지고 먹는 사람은 300명, 무릎 꿇고 처박아 놓고 먹는 사람이 9,700이라. 그래, 누가 용감하다고요? 9,700이 용감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먹는 용감한 놈도 집에 가래요. 누가 남았어요? 개처럼 물 앓고 있는 겁이 많은 그 친구 3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저도 참 목회를 오래 안 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 진행이 되겠나?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는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봐요. 이 300명, 겁 많은 300명을 불러갖고, 그래서 300 보고 뭐래요? 우리는 300 용사래. 용사로 딱 불러. 그래서 300명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요 300명을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어요. 그 결국 뭡니까? 32,000에서 몇 명 갔지요? 1,700은 집에 가고 딱 300 남았어요. 300쯤 되면 우리 교회당에 앉지 않고 빡빡하게 서면 한번 쓸 거예요. 그죠? 꽉 차게 서면 이게 쓸 거예요. 이 정도인데, 미디안은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군사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이 300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한계가 오거든.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을까? 이럴 거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오히려 답답할 일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뭐 되지 뭐. 그런데 무기가 뭐냐? 무기를 보니까 한 손에 나팔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뭐예요? 횃불을 넣어라. 그래 보니까 한 손에는 이 나팔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드는데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무기도 없어요. 글쎄요, 옆구리다가 막대기 하나 꼽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밤을 기다립니다. 밤을 기다리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렇게 정탐꾼이 가봤더니요, 미디안 군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자기들끼리 지금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려고 군사를 모았는데 주고받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은 굴러온 어쩌고 막 그러면서 겁을 먹은 이야기를 해요.
막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드디어 깜깜한 때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수아를 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요? 항아리를 300개를 박살을 내요. 이런 300개 항아리를 깨면 놀랄까요? 밤에 괜찮을까요? 어마어마한 소리 나겠어요. 와장창 나니까 막 다들 자고 이러는 군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항아리가 깨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횃불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온 주변을 막 불을 지르니까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완전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린도서 1장 25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아마 기드온 300 연약한 자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한 것 같아요. 봐라, 우리가 연약한 자지만 바리새인에게 사명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서 하시는 일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고 비밀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전쟁이 이제 끝났으니까 전쟁 끝나면 뭐죠? 평화를 누리게 되겠지요. 자, 평화 시대가 옵니다. 자, 전쟁이 평화를 누리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우고자 하고 기드온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 요구하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린다. 이러면서 왕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대신에 기드온이 왜 이걸 이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 귀고리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조끼. 에봇을 만들어서 제작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우상숭배에 덫이 돼요. 죄를 짓는 올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아마 기드온이 자기는 좋은 의도로 이 에봇을 만든 것 같아요. 좀 이따 에봇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기드온이 40년 동안 다스릴 동안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떠나자마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또 들어가게 돼요. 이 사사기에 7번의 패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자주 돌아갈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우상숭배. 광야 40년 동안 뭐 내린 게 있어요? 뿌리 내린 게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체질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숭배하는. 여러분도 생애 가운데 나한테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릴 체질일까? 내 연대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두고 한번 노트를 두고 정리해 보면요 대충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시절에 어린 시절 때문에 이런 게 각인되고 이런 사건과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게 뿌리 내리고 지금 내가 이런저런 빈다 보니까 내가 체질이 되구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아마 잘 구분되지 않겠나 느껴지는데 참 문제는 원인이 있는 거죠. 자, 요게 대제사장 의복인데요. 자, 그림을 확대할 수 있나요? 조금 위쪽을 보여주세요.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의복인데 제일 위에는 넘기지 말고 그림을 확대해서 좀 밑쪽을 보도록 해주세요. 확대가 되나요? 위에 보면 관을 썼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어깨바지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띠를 이렇게 띠는데 좀 올려주세요. 에봇이 뭐냐?
지금 입고 있는 롱 조끼입니다. 그죠? 에봇이 일어났죠. 그리고 밑에는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 석류 금방울 또 속옷이 있고 이런데 자꾸 내려주세요. 보면 그 대제사장의 의복에 어깨에 보면 큰 보석으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앞뒤에 옷을 연결했는데 그 어깨에 있는 큰 보석 두 개에는 6개의 지파 이름이 적혔어요. 12지파의 이 대표한 제사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슴을 보면 흉패가 붙었잖아요. 흉패에 저기 뭐 같아요? 응? 젤 안 가세요? 그러니까 젤. 그래 제가 확대를 시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좀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요 12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녹보석, 홍보석, 황보석 이런 식으로 쭉 된 게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혔어요. 그러면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주로 계급장을 어디다 합니까? 어깨에 달지요. 어깨에. 어깨가 뭐죠?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6지파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가니까 이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백성을 안고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크신 일의 사명이 우리 어깨에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나는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 달에 우리 그 생명 초청 주일 있고 하니까 새벽 기도를 한 적줄 해야 되겠다. 광고를 드렸더니 오늘 이제 어제 1일이잖아요. 우리 1일에 우리 박 장로님 예께서 오셨대요. 새벽 기도 한다고. 오셔보니까 문이 잠겨서. 그래 가봐보니까 화수목금만 한다. 그 말씀 듣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광고를 내가 정확하게 안 했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 화수목금 우리 좀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부터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기도원이 이런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한 이유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을 안 하고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기도원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이 죽고 나서 저기 뭐 해야 돼요? 우상숭배하는 대단한 물건처럼 여겨지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른 애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 광야 때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물린 자가 쳐다보면 낫는다고 뭘 만들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그 놋뱀이 모세가 떠나고 나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가 그게 나중에 뭡니까? 병든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낫는다는 부적처럼 됐어요. 그래가 어느 왕 때입니까?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놋뱀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게 열왕기 시대에 나와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나쁜 결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개신교는 예를 들면 아주 위대한 뭐 사람이 뭐 사역을 하고 했더라도 뭐 그래서 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 이 교회 마당에다가 동상을 세워놓고 그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도는 좋아요. 이분이 너무 수고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와 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해서 뭐 세우는 의도는 좋은데 가면 갈수록 뭐 될까요? 가면 갈수록 우상이 돼버려요. 정신은 잃어버리고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기도원이 오게티처럼 좋은 의도로 만들었지만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 덫이 되는 올무가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고 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받게 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기도원이 곡식도 포도주 틀에서 틀 만큼 그런 겁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 뭐라고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오픈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오픈하지 않으면 자기 연약함을 말할 수 없지요.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기도원의 양털 실험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 뭐든지 확신을 갖기 전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제3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죠. 내 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붙잡은 그런 기도지요.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야 한다. 왜? 용두삼이란 말이지요. 출발은 참 좋았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되는 거.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뭐 뱀이 되는 뭐 그런 용어인데, 여러분, 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인생이 되는데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상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영광이 아니구나를 우리 교훈을 주는. 그래서 우리 모든 매사는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처럼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우리는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시대에 성장해 왔기 때문에요. 우리는 굉장히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나중까지 확인해보고 뭘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이게 우리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상의 절을 하면 불불 떨어진다. 우상의 절을 하면 이 사자굴이 떨어진다. 자, 그런 요청을 받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피해야 돼. 이럴 때는 미련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야 돼. 살아야 뭐 하나님 영광 돌리지. 죽어버리면 뭐 영광이냐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생각하고 지냈다면 하나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죽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구나.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그름이라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었다. 이 사실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약한 자도 들어 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애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기도원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받고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도원이 연약하고 나약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를 하나님 붙들어 쓰셨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기를 이루시며 참 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나가게 하시되, 참 처음에는 주의 뜻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내 뜻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끝까지 달려가며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